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어떤 모습들이 떠오릅니까? 여러 모습들이 떠오르지만 특별히 참으로 전쟁을 나가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저는 다윗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는데 그는 나갈 때마다 전쟁을 할 때마다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께 물어 아뢰었던,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싸우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웠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말씀 속에서 시편 24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적인 왕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따로 계신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그 왕이 지금 지나가시고 그 왕이 성으로 들어가시니까 문들아 열려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어떤 견고한 성과 어떤 견고한 문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은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열리지 않고서는 배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할 때에 다윗은 진정한 그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잘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냥 이스라엘의 왕 정도로만 다윗은 바라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왕, 주인이라고까지도 오늘 말씀에 선포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 창세기 1장이 말하는 주제가 이거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이 주인이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알아보도록, 인정하도록, 예배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 닮은 인격적인 도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감정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인격적 동물은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가장 잘 아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랑하며 누리는 삶을 살라고 지어놨건만 인간이 범죄하여서 선을 넘습니다. 그 선이 무엇이냐? 바로 선악과죠.
다 줄게. 그런데 단 하나, 이것만 넘지 마라. 그게 선악과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마지막 커트라인과 같은 선입니다. 그 선만 넘지 마라. 내가 나를 닮은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만든 인간으로 만들었지만 단 하나 착각하지 말 것은 너는 하나님 닮은 하나님처럼 기가 막힌 존재로 내가 지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그 선을, 마지막 커트라인을 만든 것이 선악과였는데 인간이 그 선을 넘습니다. 나도 하나님 되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 비키세요. 내가 하나님 될래요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였어요. 단순히 열매 하나 따먹는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죄와는 관여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깨끗하고 청결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는, 만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깨끗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죄와 상관없는 분이시니까 그런 자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다윗은 알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가보면 그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도발, 인간의 반역이 나옵니다. 여러분, 반역과 반항이 다른 거 아시죠? 반항은 권위는 인정하지만, 권위는 인정해요. 근데 행위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나는 권위를 인정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대로 내가 살지 않는 상태, 그렇게 막 개기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상태, 그게 바로 반항입니다. 청소년기 때 다들 부모님께 한 번씩 반항해 본 적 있죠. 그런데 반역은 뭐냐? 아빠가 뭔데? 라고 이제 아빠의 그 권위 자체, 아버지의 그 권위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게 바로 반역입니다. 그 반역을 한 행위가 바로 원죄에 해당해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단순히 반항 정도가 아니라 반역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되려 하는 그 인간 안의 자기 중심성, 이것이 바로 인간 안에 일어났던 죄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그칩니까? 여전히 2020년도를 사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시퍼렇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노라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없진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 하나님에 걸맞는 예배자로 너희가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죄성들을 그냥 망각하고 없는 채 하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합당한 예배로 너희가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 예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적당히 예배하고 그냥 시간 때우는 예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졸다가 하는 예배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졸리면 그냥 뺨을 때려서라도, 잠을 지금 뺨 때리시면 계실 것 같아요. 뺨 때리세요. 뺨 때리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적당히 예배되는 분이 아니시라 뺨을 때려서 가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 어떤 분이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다.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다. 문들아 열려라. 하나님 앞에 개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버티지 말고 문 열려라. 그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왕 다윗이 누구보다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영광의 왕으로 인정하며 찬양하고 있고, 단지 그냥 이스라엘의 왕 정도가 아니라, 나의 왕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합당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누구입니까? 네. 오늘 3절은 그것을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있는 자가 누구냐는 것을 묻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 하나님처럼 크고 강한 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세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6절에 나옵니다. 누구요? 야곱.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노라라고 해서 세워진 이름이 뭐냐? 브니엘이라는 것이에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 그 지명이 브니엘입니다. 그토록 형 에서를 두려워했던 야곱.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도 빼앗았던 야곱. 그래서 형이 내가 너를 죽여버리리라고 쫓아왔던 형 에서, 이제 수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두려움이 무엇이냐? 형 에서가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두려움으로 야곱은 이제 수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중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씨름하는 그 현장, 하나님을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도 되고 복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도 되고 해결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 하나님 앞에 간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때 매달렸던 그 야곱의 심정, 그 상황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의 환도뼈를 치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이젠 더 이상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개명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야곱의 후손들. 근데 진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걸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냥 가만두니까 자기 방법대로 자신의 머리 굴려서 내 방식으로 사는 그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그냥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때보다 쩔뚝쩔뚝 다니는 쩔뚝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나를 이긴 자다라고 말해주세요. 진짜 이기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나,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닌 나,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야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 그런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형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 여러분, 지금 미디어로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하나님 얼굴을 찾는다면,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담아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번에 태풍이 지나간 하늘을 보셨습니까? 두려웠던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그 맑은 하늘,
그 웅장한 하늘, 그 깨끗한 하늘, 그리고 그 웅장한 그 구름,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정말 먹구름과 같은 이 시대,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살지만,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정말 저런 깨끗한 하늘이, 저런 아름다운 하늘이 열릴 그 내일을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때가 오겠지요. 이 두려움의 시대, 이 염려의 시대가 지나고 다음에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 이 코로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영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다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20년도를 사는 모든 예배자, 우리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이 모든 염려를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담대히 이 모든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이런 시대 가운데, 혼돈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간절함이 없다면, 내 안에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신다면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족속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야곱과 같이 나로 일어서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내 상황이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의 유일한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인정하십니까? 야곱처럼 내 인생의 지금의 상황, 처한 상황,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해야 되겠다는 내 안에 절박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힘이 남아 있습니까? 내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 내 방식을 몰라주는지 하면서 내 방식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지금은 이제 나 홀몸이 아니라 내 가족이 딸려있는 이 야곱의 상황처럼
나와 내 가정, 나의 공동체, 이 땅의 현실, 우리가 2020년도를 그냥 살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닐 텐데 아버지요, 기도하라고 야곱처럼 절박히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로 살라고,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너만큼은 하나님 인정하라고 내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형 하나님으로 끝나고 왕년의 신앙으로, 라떼 신앙으로 그냥 지금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 정말 이 시간에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됩니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치료해주셔야 됩니다. 회복해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온 땅을 창조한 그 주인, 그 높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을,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정말 먼지보다 작을 수 있는 우리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티끌만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봐도 너무나도 죄가 많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봐도 자격 없는 내 모습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그 영광, 말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두렵고 어둠 그늘진 곳이 많은 내 인생에 이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자격 없는 나이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선택하셨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젠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 사랑 앞에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는 나도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도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봅시다. 맡겨봅시다.
온전히 요 부분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한번 하나님 앞에 맡겨봅시다. 맡긴다는 것은 믿는 만큼 맡길 수 있습니다. 전적 신뢰가 될 때 전적인 것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잘 나갈 때는 대부분 다 전적인 의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의 그 고난들을 통하여 내 힘으로 내 인생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여서 전적 신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저도 그 광야를 여러 차례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군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과 얼마나 많은 광야의 수업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나 중심성, 내가 왕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 하는 내 안의 교만,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하나님이 또 한 번 나를 광야로 데려가시고 또 한 번 광야로 데려가셔서 이거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혹여라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감동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예배하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 앞에 백성으로서 그분을 인정하며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행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한다면 그 바닥에서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그 하나님을 경배해 보십시오.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됨을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안 되더라도 몸으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도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지, 끊임없이 내 안에 타오르는 이 교만과 나 중심성을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사오니 몸이라도 이렇게 무릎 꿇습니다. 몸이라도 이렇게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여전히 내 힘을 해보려 하는 내 의지를 꺾어주십시오. 내 환도뼈를 쳐주십시오. 이곳이 브니엘이 되게 하십시오. 이곳이 베델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2020년도 두려움으로 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전에 나부터 만들어 주십시오. 나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춘 예배자로, 진짜 하나님 인정하는 예배자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여,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시여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십시오.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곳에 나라를 주어야 하나님을 위해 나무성이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예배하는 그곳에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 달라고, 실제로 그 아픈 환부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믿음을 담아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종이 나으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담아서 혹여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 이름을 불러가며 치유를, 회복을 구합시다. 특별히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조문성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위암으로 인하여서 수술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 일정이 잘 잡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수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여 주시고 만져만 주신다면 주의 뜻 가운데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조문서 집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선한 뜻 가운데 그 회복의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조문서 집사님의 특별히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우리 최종철 목사님, 정말 우리 항암으로 오랫동안 또 투병 생활하고 계십니다. 연로하셔서 항암 치료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 박수미의 사모님과 함께 남은 평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퇴 목회자로서 하나님만이 진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과 육신 위에 이 시간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영을 함께 달라고 우리 조문석 목사님과 우리 최정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여러분 모든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안수하시면 능히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정이 나을 줄 믿습니다. 저를 그렇게 치료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된 일들을 저를 통하여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공동체에, 사랑나무 교회 공동체 내 있는 모든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치료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미로 하나님에게 영성을 예배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곳에,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살아온 동일이 주의 말씀으로 심령과 볼수를 쪼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배부르 하시기 원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원하님께서 내 세포와 나도까지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나음받는 역사에 우리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신 것을 믿고 나갑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머리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의 엎대의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친히 고쳐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지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오시는 이 공처에 나는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같이 내 뜻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거창하게 무슨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옆에 있는 가족 그리고 내일 또 눈 뜨면 만나게 될 그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내게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작은 것 하나에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영역이 너무 무너진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세밀하신 그곳 하나하나를 성령은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한 곳 한 곳, 특히 내가 끊임없이 잘 넘어지는 그거, 그 순간 내 안에 트라우마, 상처, 사단은 기가 막히게 노트에 써놓고 우리를 알고 그 타이밍과 그것을 놓치지 않고 또 한 번 이번 주 중에도 길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끊을 건 끊게 하시고 가야 될 곳엔 가게 하시고 만나야 될 건 만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될 건 손 내밀게 하시고 그렇게 결단하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그냥 여러분 감정으로만 붕 뜬 예배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라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내 일상 속에 실천해야 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 오늘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부터 시작되어질 내게 주어진 아주 가까운 내 가족부터 돌아가서 어떻게 내 가정 안에서 그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내 일상으로 어떻게 인정하며 살아드릴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성령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의 일상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기도합니다.